성경 말씀 요한 1서 1장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삶,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생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실제 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성도라는 단어 말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떤 단어가 있겠습니까? 어떤 표현이 있겠습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런 단어 생각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들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귀는 겁니다. 좋은 사람 사귀면 좋고 나쁜 사람 사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그 뜻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귄다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결론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여기 사귄다 그랬는데 이 사귄다는 그 원어가 뭐냐 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다 아시죠? 우리 많이 사용을 합니다. 코이노니아 뭡니까? 교제한다 그 말이죠. 성도의 교제, 우리 코이노니아 시간을 가집시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귐의 의미가 조금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일부분만 전달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냥 사귄다, 교제한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말 성경에도 각각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교제한다, 사귄다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여기서는 교제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에는 사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서는 교통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교통하심.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귄다, 교제한다, 그 다음에 교통한다, 나누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의미인데 참여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 참여한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 참여함의 의미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 늘 매년 2번씩 또는 서너 번씩 성찬식을 거행을 하죠. 성찬식을 거행을 할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 참여한다는 뜻이 번역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먼저 시작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고 잔을 부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그래서 그 잔과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열매로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교제한다, 만나서 차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뜻을 넘어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일반 사회 사람들이 아는 사람, 또 친구, 아니면 취미가 같은 사람, 아니면 고향이 같은 사람, 학교가 같은 사람, 이런 동문회나 동호회 이런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또 나누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위로받고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귄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귄다는 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적인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의 의미를 아주 중요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역할이 2절 3절에는 전지를 하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다 잘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하셨고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 붙어 있어야 가지가 생명이 있고 열매도 맺는다는 거죠. 붙어 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붙어 있어야 저절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저절로 열매 맺는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동질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질성.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같은 겁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포도나무에서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죠. 사과나무에서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동질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는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빛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빛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도 빛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동질성입니다. 거룩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자로 구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이 완전하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의 몸을 가진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서 죄의 씻음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서 육과 영이 완벽하게 거룩한 자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구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존재는 빛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이 되었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절로 열매 맺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저절로 열매 맺는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열매 맺는 것이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지 내 노력이나 내 결심이나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매년 가끔씩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연초가 되면 담배 수요가 많이 줄어든답니다. 판매량이 줄어드는데 한 석 달쯤 지나고 나면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 더 이상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심삼일이죠. 작심삼일. 연말에는 새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내가 게으름도 다 버릴 것 작성을 해가지고 첫날 작심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사람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 아침에 깨어나서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 하루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빛이 되겠습니다. 소금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몇 걸음 안 가서 또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훌륭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나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왜? 예수 믿기 전에는 제일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게 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 그 모습만 가지고 보면 자신은 사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 믿는 것조차도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린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고 힘을 다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열매 맺었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 노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 각오로 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는 거죠. 저절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못해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심에도 우리가 그걸 따르지 못했고 또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깨우쳐 주시죠. 또 깨우쳐 주시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변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절로 열매 맺는다는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질, 같다는 거죠. 같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당연하게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열매 맺으니까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열매 맺게 하시니까 저절로 열매 맺는다. 당연히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낙심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동질이니까 빛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빛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열매가 없으면 내 존재 자체를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제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빛의 열매가 없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힐 때 두려움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건 좀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걸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셨을 때 내 마음이 두려움이 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주일날 더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내 잘못한 걸 깨닫고 두려움이 있으면 이미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을 선전하는, 전도하라는,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빛 가운데로 오신 목적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세우신 목적이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여기 사귄다는 말이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빛과 어둠이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하고는 구분입니다. 여기 꼭 우리가 시간이 가지만 조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악한 일을 하고 그들이 나쁜 일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위협할 때 그걸 거절하라는 거죠. 우리는 빛을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말씀을 선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가 뭡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곧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착함도 기준이 있죠. 어떤 겁니까? 성경에서 이 착함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 빛으로 불러주신 것은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은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선한 일, 착한 일은 뭡니까?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여기 디모데에게 너 선한 일 열심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말씀에 주신 것들을 굳세게 전하는 것은 그것으로 하여금, 성경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선한 일을 구별하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뭘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름답고 유익하다는 겁니다. 요즘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것처럼 내 기쁨과 내 즐거움만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 기쁨도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열심히 지킬 수 있는 교제와 교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거라는, 사람들이 보기에 양보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 정말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유익합니다. 유익하다. 그게 선한 일이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정말 선한 일인가? 이게 착한 일인가? 구별할 때 이것이 의로운가 아닌가를 분별하면 됩니다. 의로우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진실한가 아닌가? 진실한가 아닌가?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왜? 사탄이 거짓말의 압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속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빛의 백성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내 자신에게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6절에 보면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요시야의 왕으로서의 행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것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 빛의 열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에 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법으로 규제를 안 받아도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면 법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양심의 법이죠. 양심의 법. 양심의 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도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칭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두려워서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를 못했다. 왜?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삶을 사니까 보통 사람들은 감히 그들을 접근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들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는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떤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도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걸 질시하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예수 믿는 걸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은 우리의 모습이 정말 빛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빛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비추고 있는 건가?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면서 힘을 합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우리 빛의 사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권면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힘을 다해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빛으로 오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욕심에 무너지고 때로는 세상의 연락과 타협하며 빛으로 주신 그 사명을 감당치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실 때마다 돌이키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온전한 모습까지 이르러서 어두운 세상에 진정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